사랑을 노래하다 시리즈 첫 번째, 사랑에 빠진 나는 술람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다 시리즈 첫 번째, 사랑에 빠진 나는 술람미. 아가서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 Song of Songs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Songs of Solomon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뜻을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아가서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쉬루 하쉬림이라는 책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고 또 이렇게 아가서를 쓰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 지혜서라고 불리는 이 성경의 장르에서 지혜서라고 불리는 이 아가서,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읽기를 불편해하고 또 어려워하는 이 장르 같은 이러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지혜서라고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뭐 조금 어렵고 좀 이렇게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들도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이렇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사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읽었지만 솔직히 맨정신으로 읽어도 이게 뭔 내용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한 번에 이해되는 사람이 솔직히 거의 많지 않거든요. 읽긴 읽었지만 이 아가서에서 주는 그 진정한 어떤 영적 의미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이 그리고 술람미가 나누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사랑을 노래하는 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저는 오늘부터 사랑을 노래하다 시리즈의 말씀을 펼쳐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의 그 제목이 사랑에 빠진 나는 술람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매우 중요하죠, 그죠? 사랑해서 가정을 이뤘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냥 내 왼수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살다가 애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의 처음의 시작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뤘고 또 자녀가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인간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해야 하는 정확한 것은 믿는 이의 올바른 사랑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한 사랑에 대한 어떤 온전한 사랑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는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읽으며 이게 6월절에 읽었던 거거든요. 그 절기마다 읽었을 때 6월절 때 이 사랑에 대해서 나눠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그들을 출애굽할 때 건져주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져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확신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사랑과 그것을 고백하고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른 이 사랑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에 빠진 술람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또 솔로몬 이라는 그 사람과의 이 사랑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통해서 저는 오늘 그들이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 어떤 사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에 빠진 나는 술람미, 오늘 첫 번째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 여러분, 오늘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요, 이들의 사랑은 그냥 솔직히 어떤 이야기로 되냐면 세상적인 모습의 사랑의 이야기로 풍자되어지다가 이제 아가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의 시간차에 따라 변화되는
그 단계에 따라 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아가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한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그리고 2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자, 여러분, 이 시작되는 말씀의 2절부터 7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것을 노래하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 그녀의 갈망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내게 입맞추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게 입맞춰 주세요. 나에게 입맞춰 달라고 하나님의 입맞춤을 갈구하고 있는 그녀를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춤을 갈구하는데 그녀가 여기에서 언급하는 좀 전에 읽었던 2절과 3절에서 언급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를 높이며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의 사랑을 높이고 있어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매우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남녀들이 원하는 사랑법이겠죠. 달콤한 사랑을 원하죠. 사랑은 달콤해야 합니다. 사랑은 절대 쓰디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랑을 달콤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2절에 나온 사랑이란 히브리 단어가 도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적인 사랑을 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난 달콤한 사랑을 원해라는 그 여인의 갈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랑이 누구라고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자가 그 솔로몬이 바로 나에겐 달콤한 사랑이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에게 자신의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달콤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내 기름은 3절이죠.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 기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달콤한 사랑, 앞서 말씀드린 달콤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도딤이라는 것은 찾고 헤매고 기다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랑이에요. 불완전한 사랑. 그런데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이 기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기름이 뭐냐면은 그의 축복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축복은 향기롭다. 이 축복이다라고 사용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히브리어로 쉐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동사로 쓰면 살찌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가 축복해 준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향기로워서 아름답다라고 돼 있어요. 그의 축복 자체가 당신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살찌고 있다. 내가 복받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어떤 걸 상징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요 어떤 기쁨과 잔치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물론 신약에 오면 기름은 이제 성령, 어떤 기름 부음에 관한 그러한 의미도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하게 보면 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져? 감람나무라는 올리브 나무를 우리가 짜갖고 그것을 짓눌러서 으깨어서 그것을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기름으로 그들이 잔치나 어떤 기쁨의 자리에 구약시대 때는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나에게 그 당신의 기름은 이 향기롭고 나에게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나를 살찌게 하고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를 축복으로 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 나는 축복에 관한 세상적인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 늘 내가 향기 나는 축복을 받기 원해요. 그 내가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기쁨과 잔치의 삶이 내 삶에 끊어지지 않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그 원리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향기 나는 축복에 관한 나 자신이 살찌는 것에 관여하는 그러한 축복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 번째 것은 그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의 이름. 3절 후반부에 보면 내 이름은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네가 명예가 있어서, 이름은 명예를 나타내죠. 그죠? 내가 명예가 있어서 사람들이 너를 높여보면 야 의사래. 야 쟤 의사래. 야 쟤는 박사래.
근데 쟤는 목사래 이러면 이제 안 쳐다보나요? 다 사자인데 왜 너는 다른 사자니 뭐 이럴 수 있지만 아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쉔이라는 거예요. 쉔. 이 쉔이라는 단어가 원래 샴이라는 단어 히브리 샴이라는 단어가 어근도 같고 모양도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아요. 근데 발음이 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쉔이라고 쓰일 때 오늘 쓰인 단어는 쉔이에요. 여기는 쉔이라고 쓰는데 쉔이라고 쓰일 때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모양의 어근도 같고 이 샴이라고 쓸 때는 이게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을 쓰였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세상적인 사람들 오늘 술람미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의 갈망 사랑을 향한 갈망을 드러낼 때 그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높이는데 당신의 이름은요 정말 쏟은 향기름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처녀들이 당신의 명예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의 이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 그가 가졌던 명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름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 안에서 엄청난 나라, 그 부와 명예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그 쉔이라는 그 이름만을 가지고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그를 바라고. 자, 지금 여기서 술람미가 이 사랑을 고백하는 그녀가 갈망하는 사랑의 모습은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모습인데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달콤한 사랑. 근데 찾아 헤매는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말했죠. 향기나는 축복. 나 자신이 살찌는 것을 바란 기쁨과 잔치와 같은 축복의 삶의 축복. 세 번째 대단한 명예. 그가 갖고 있는 명예로 명성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 사랑을 쫓는 세상의 모습의 사랑을 술람미는 지금 자신의 갈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 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뀌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사랑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첫 번째 그 사랑, 이 달콤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아까 히브리어 도딤이란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게 아가서 8장에 가면 또 다른 단어로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하바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히브리어 아하바. 히브리서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아하바예요. 이게 신약 성경 70인역으로 바뀔 때 아가페, 아가파오, 아가페로 바뀌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달아나지 아니하는 사랑이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좀 전에 찾고 헤매고 기다리는 그냥 달콤한 사랑이 아니라 믿는 이에게 사랑은 어떤 사랑? 아하바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도딤의 사랑이 아하바의 사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은 축복에 관한 것이었죠. 아까 제가 쉐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것이 바로 살찌다. 그러니까 기쁨과 잔치의 상징으로 내 자신이 살쪄가는 향기나는 축복을 바랬던 그것이 어떻게 돼야 하냐면 우리의 영혼의 살찜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살찜의 자리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 향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영혼의 살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 기름 부음으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영의 씨, 우리 영에 무슨 씨를 뿌려야 될까요? 영으로 심고 영으로 심는 것에 그것을 계속 뿌리면 우리의 영이 살찌우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뭘 뿌립니까? 축복, 복을 구해요. 향기나는 축복, 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넘치는 축복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살찌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40평에서 50평, 60평짜리 주시죠. 집도 6개, 7개 방 뭐 한 3,000, 4,000 스퀘어피트짜리 하나 주시죠.
말하면서 더 큰 거, 기왕 축복 주실 거 팍팍 주세요. 이렇게 그런 거 찾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외적인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영원히 살지라는 거예요. 영원히 병들지 말고 영원히 살지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축복, 그 기름 부음, 이 기름의 의미가 그거라고요. 축복이라는 것.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히브리어 쉔에서 말했던 이름. 근데 그게 샴이라는 똑같은 어근과 똑같은 모양의 글자로 쓰여진 히브리어 샴 똑같이 부를 때 그것이 바로 거기라는 장소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거기.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뭐냐면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냥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이름이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명예로운 자리에 뭐 어디 뭐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쫙 걸어놓고 뭐 17대 뭐 한인회장 뭐 이런 거 말고요. 예, 그런 게 아니라 내 이름 석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면 그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그리스도인 해놓고 절에 가서 있으면 물론 전도하러 절에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로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술람미는 당신의 이름 향기름과 같은 쏟은 향기름과 같은 그 이름 당신의 명예 이러고 그에게 그것을 높이고 갈망하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명예가 아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그것. 우리에겐 그 사랑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과 기름과 축복이라는 2절과 3절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 세상적으로 구했던 사랑과 기름과 그 이름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달콤하고 향기나는 축복, 대단한 명예가 아니라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달아나지 않는 아하바의 사랑이 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살찌워지는 것, 그리고 명예가 아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 이름이 있는 그 간구로, 그 갈망으로 구애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하겠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서 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이걸로 간구하고 갈망하며 고백하고 구애합니까? 그 뒤에 4절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렇게 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영어 성경 ESV에 Draw me after you, let us run. 내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왕을 사랑하는 여인들과 함께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막 구애하고 있는 거예요. 구애가 중요한데 사랑을 얻기 위해서 구애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 황 집사님, 미은 집사님 얻기 위해서 구애하셨죠? 그죠? 엄청 잘했을 것 같아요. 구애.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구애하는 거. 누군가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애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게 뭐라고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제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예? 저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라고 저희 아내에게 구애했더니 저를 건져주셨어요. 뭐 이런 거. 이런 구애가 정말 중요한데 결국에 오늘 이 여인, 술람미 여인은요. 이 사랑을 구하는 모습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애를 할 때 이런 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5절 6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5절 6절 볼까요? 5절 6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을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사랑을 구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 허물을 감추려 하고 덮으려고 해요. 지금 술람미가 그 모습으로 그 텐션을 취하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 뭘 불안해합니까? 자신의 그을린 피부를 좀 이렇게 두려워해요. 이 그을린 피부가 이 내 형제들, 어머니의 형제들 때문에, 오빠들 때문에 내가 포도원지기로 그냥 일할 수밖에 없어서 떼약볕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그을려서 어떻게 보면 선탠이 쫙 돼서 되게 건강미 넘치게 보이고 그런 건데 이게 자기에게는 이게 두려움이고 이게 좀 어떤
약함이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그을린 피부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요. 외형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함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랑의 구애 앞에,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미성숙에 대해서 더 염려하고 바라보신다라는 것들을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컨선은 내 외형적인 모습에 내가 다른 여인처럼 피부가 하얗지 못하고 막 이런 걱정을 해서 경쟁력이 떨어질까? 근데 이 여자가 대단한 게, 술람미가 이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여인이 내가 오빠들 때문에 그렇게 나가서 일상에 나가서 몰두하면서 포도원 그거 지키는 거 하면서 내가 못했으니까 내가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지, 내가 원래는 그렇지 않아라고 자기를 또 자신감 있게 또 표현하면서, 뭐 왕궁의 휘장처럼 매력적일 수 있어 그에게는, 막 이런 어떤 자신감도 좀 보이면서 그렇게 뒤에 얘기하는데, 그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외형적인 약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의 연약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애할 때 그것들이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미성숙에 관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자람에 관심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미성숙함, 내가 영적으로 그을려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에 하나님은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사랑을 구할 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 방법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 방법에 대해 이걸 제가 구별해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랑과 기름과 그 이름이라는 것에 해석되는 것과, 그리고 그것 앞에서 우리가 이 술람 여인이 자신 있게 나가면서도 자신의 약함을 다시 자신의 자신감으로 불안을 덮고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것들도 결국에는 외적인 나의 부족함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외향적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을린 자체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내 내면의 그을림을 더 염려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구애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인데, 이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술람미 여인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면서 그 이야기, 자기가 사랑하는 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 자, 이렇게 8절까지 나오는데, 7절에서 아까 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녀가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점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게 7절에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까 7절에 나온 마음이, 내가 양치는 곳이 어디고요, 뭐 정오에 어디서 쉬는지 내게 알려줄래? 내 친구의 양떼에서 내가 지금 너를 계속 찾고 있는데 님을 못 찾겠어. 당신 어디예요? 그녀가 갖고 있는 문제는 지금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로 말하면서도 그녀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8절부터는 코러스 부분이, 8절부터 11절부터는 코러스인데, 여기에서는 누가 얘기하냐면, 이 여인들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주변에 경쟁하는 다른 여인들도 얘기하고, 솔로몬도 얘기하고, 또 술람민도 얘기하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해요. 근데 8절은 아까 읽은 대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이게 뭐냐면, 왕이 출입하고 있는 그 빈번한 곳에서 기회를 보다가 왕에게 사랑을 구해라고 같이 경쟁하는 여인들이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여인들의 말이에요. 여인들의 말. 이 술람미와 경쟁하는 예루살렘의 여인들, 그 여인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말이 그렇게 들리는데, 그때 바로 이제 9절에 가서 솔로몬이 9절부터 11절까지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어떤 칭찬을 했냐면 아까 5절 6절에 그녀가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덮어줍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고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10절,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11절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의 이 구애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가 뭐라고 하냐면요, 애굽에서 수입해온 말과 같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순수함을 갖고 있는 그녀의 순수함, 맑고 순수함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칭찬합니다. 9절에. 그리고 10절에 그런 그녀를 더욱더 아름답고 세련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해. 우리가 그렇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어라고 그녀를 다독여줘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더욱더 내가 너를 아름답고 세련되게 만들어줄게. 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적으로, 나의 내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들을 솔로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약속해 줄게. 너를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주고, 네가 미성숙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성숙한 모습으로 너를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내가 단단하게 만들어 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올바른 구애를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보인 대로 솔로몬이 보여주는 이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내가 불안해하는 것들을 더 강하고 단단한 내성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약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보였던 이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결국에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죠. 이 약속을 바라봤더니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 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 여인하고 술람미하고 솔로몬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없이 고조된 사랑의 어떤 칭찬의 세레나데를 서로 막 보여줘요. 뭐 11절 그쪽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면 이 왕의 술람미가 12절부터 14절까지 말하는데 왕을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의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게 솔로몬이죠. 내 품 가운데 모략의 향주머니 같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의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같다라고 설명하며 정말로 당신은 내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향기나는 존재입니다라고 솔로몬을 높이는 술람미가 나오고, 또 그 뒤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 15절에서 솔로몬은 술람미한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맑고 순수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정말 맑고 순수하구나.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다라고 또 술람미가 16절 17절에 또 얘기해요. 나는 당신을 보니 당신과 함께 백향목의 들보와 잣날의 썩가래 같이 당신과 오래오래 하고 싶다라고, 그 사랑을 오랫동안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 뒤에 2장 1절로부터 넘어가서도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뭐 너는 사과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백합화 같다라고도 얘기하고 막 서로 막 칭찬에 세레나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 둘 다 사랑에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우리말로 하면 콩깍지가 씌인 거죠. 콩깍지가 쓰여서 뭐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7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술람미가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제발 우리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다시 정리해드리면 사랑을 구하였더니 이 사랑 가운데 약속이 보이고, 그 약속이 보이고 나니 이제 사랑에 빠지는, 서로의 한없이 고조된 사랑에 서로의 찬사가 오고 가는 어떤 사랑의 진전됨이 보이는데, 이 사랑에 빠진 이 단계가 이 사랑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세상적인 사람의 사랑의 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들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영적으로 고찰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 누구나 인간은 다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구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떤 구애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을 구하고 기름을 구하고 이름을 구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고 그 기름이 무엇이고 그 이름이 뭔가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이 찾았던 달콤한 사랑, 그냥 찾고 헤매다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아바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달아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너무너무 사랑해서 끊어내지 못하는 그 끝까지의 사랑, 향기나는 축복, 기쁨의 잔치, 내가 살찌는, 그런데 내가 살찌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살찌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 기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대단한 명예를 쫓아서 가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거기를 아는 그 장소적인 내 이름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구애를 하면 나의 어떤 내면적인 미성숙함도 주님이 내가 너를 금사슬의 은을바가 만들어줄게, 이 약속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그것에 따라 그분과 사랑에 빠졌을 때 콩깍지가 씌어서 하나님밖에 난 몰라, 난 하나님밖에 몰라, 주님밖에 몰라, 주님 주님 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서로의 찬사, 당신은 내게 엔게디의 포도원이고 몰약의 향주머니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도 말씀할 때 너는 내게 비둘기와 같은 존재다, 순결한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서로 사랑의 그 콩깍지 쓰인 그 고조된 사랑이 정점으로 향하는 이 사랑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아가서 이 시작점의 사랑은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점검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사랑 좋죠, 아름답죠, 로맨스고 멋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완전합니까? 쉽게 깨어지고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구해야 하고 했던 그것만큼 하나님께 근데 합니까?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사랑에 빠진 나는 술람미라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술람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술람미가 되셔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냥 아가서 말씀 읽으면서 뭐 단어도 어렵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겠지 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과 사랑에 빠진 나는 술람미가 돼서 나는 어떤 사랑을 할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사랑을 만져내시는 그 은혜의 인생이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사랑에 빠진, 하나님 사랑에 빠진 나는 이 술람미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구애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구애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